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좌파 지식인 진중권 교수가 처음에는 진보 좌파 세력을 많이 두둔하고 그 입장에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과 이손으로 내로남불을 일삼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보고 오히려 좌파 지식인인데 불구하고 계속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계속 비난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좌파 정부의 거짓과 이손의 그 내로남불을 책으로 한번 쓰려고 하면 열거를 해봤다. 근데 쓰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좌파 정부의 위선은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사기를 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와 정치 경제 엘리트 세력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트럼프 세력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지켜라. 대적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대조해서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계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순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 각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대항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 앞에 이 단어를 넣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 대항을 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정사에 대항하여, 권세에 대항하여, 이 어둠의 세상 지관자들에게 대항하여,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여 각각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정치, 지배, 이것을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역사는 이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지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제도들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들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의 편에서는 타락한 천사, 악령들, 영적인 존재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거짓과 음모와 계략과 기만과 선동과 이런 것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어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계기에 다 빠져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 속아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잠언서 2장 2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지혜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인가? 자,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자, 인간이 사는 환경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이런 세상에 살도록 인류 역사 2000년이 이미 정한 거예요.
이것은 헌법 위의 교훈이고 이념을 떠난 어떤 교훈이고 인류 역사 2000년이 만들어 놓은 결론입니다. 인간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것은 유럽 구라파에서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결론인데 그것을 만든 주체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가장 좋은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런 결론을 내놓고 그것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잘 함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유럽이 2000년 동안 함축해서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 이거에 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이것을 보고 함축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건국정신. 이것을 딱 함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건국정신입니다. 건국정신이 네 가지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이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자유, 평등, 박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에요. 이것을 건국이념으로 삼았어요. 이 건국이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가지고 70년을 살았더니 우리가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 증명된 거예요. 이제 결론은 끝난 거예요. 전세가 살아야 하는 세상도 자유평등 박애 이것을 줄여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면 결론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이 났는데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북한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유럽 구라파에서 이런 것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헤겔 철학부터 시작해서 앙겔스, 칼막스라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이 아니라 먼저 평등한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시작이에요. 가만히 있어. 똑바로. 자, 이것이 공산주의 시작입니다. 자, 자유가 없는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놓으면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로 하면 자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아니야, 평등이 먼저다. 여러분, 남녀 평등, 어른과 아이 평등, 부모와 자식의 평등, 물질 평등, 선생님과 학생의 평등, 이 평등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적폐로 만들어버려,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어져야 될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주의가 중국 문화혁명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자식의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이 평등에 방해되는 부모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농민들이 뭡니까? 지주를 다 죽인 거예요. 학생들이 뭡니까? 교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평등에 방해되니까.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평등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앙겔스와 칼막스가 평등 세상이 먼저다라는 이 공산주의 이념에 붙잡혀서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평등하게 사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라파 2000년 동안 만들어놓은 이 자유평등 박애에서 자유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 재산의 자유, 소유의 자유, 모든 것의 자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한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평등 박애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주사파 일당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용어 자체를 사기친 거예요.
유럽과 구라파에서 자유평등 박애에서 그 평등이라는 말은 원래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출발부터 평등이 될 수 없는 것은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남자고 이 여자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남자고 여자가 법적으로 평등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평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평등해야 된다고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한테 꼬추를 만들어 주면 그게 평등이 됩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 칼 막스와 엥겔스가 영국을 들쑤셨어요. 들어가서 선동을 했어요. 다 나와라. 우리는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다 선동을 하고 들쑤시고 선동하는데 영국이 꼼짝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요한 네슬러 목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의 벨트를 그대로 깔아놔 버렸어요. 영국이 벌써 복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공산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 네슬러가 영국에 들어가서 복음의 벨트를 깔 때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한번 말을 타고 나가면은 집에 돌아오는데 보통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영국을 다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개인적인 복음의 능력은 있는데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개인 복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택해서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선거를 몇 번씩 3번씩 계속했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3번째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결국 당선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이 요한 네슬러 목사님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네슬러가 윌리엄 월드포스를 당선시켜서 국회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드포스가 국회에 입성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노예들이 해방된 거예요.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예가 해방돼서 이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옛날에 살던 그 노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계속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성이 요한 네슬러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요한 네슬러에게 비난의 돌을 던졌어요. 요한 네슬러! 노예는 노예 자리에 있어야지 그냥 둬야지 괜히 해방시켜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원성이 요한 네슬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 네슬러 목사님이 만든 제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농협이에요. 농협.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협을 만든 사람이 요한 네슬러 강예규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각 교회마다 사무실에 농협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교회 사무실을 찾아가면은 한 달치 연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공산주의니까 너희들이 살다가 어려워지면 교회만 찾아가면 한 달치 월급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안전망이 잘 잡혀진 상태에서 칼 막스와 앙겔스가 가서 야 우리 공산주의 하자. 우리는 평등한 거야. 우리 둘러엎자. 때려잡자. 곡괭이 가지고 나와라. 지주들의 목을 치자. 선동을 하니까 영국의 하층민 노예들이 아니 우리는 살다가 어려우면 교회만 찾아가면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뭐로 그렇게 하냐? 호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영국에서 실패하고 보따리를 싸고 영국을 떠났어요. 자, 이번에 그 자들이 어디에 갔냐?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러 슬라브족이 살고 있는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영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는데 웨슬레의 복음의 이력 때문에 공산주의가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러시아를 공산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일 먼저 러시아 가서 찾아간 곳이 러시아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캐톨릭 천주교의 한 분파로서 이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캐톨릭 천주교의 한 교파 중에 하나인데 찾아가서 여기 들어가서 미사 드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자, 캐톨릭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가 떡을 입에 넣어주는데 가장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아 먹는데 어떤 교인이 그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을 미움과 저주의 눈빛으로 탁 찌려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거룩한 주님의 몸인 성찬식에 떡을 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기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째려보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당시에 그 이유를 알려면은 월요일날 내가 일하는 목화밭 농장으로 한번 와봐라. 그래서 주일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날에 목화밭 농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화밭의 그 주인은 어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성찬식의 떡을 떼었던 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그 목화밭에서 일하는 종은 어제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저주의 눈빛으로 째려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데 주인이 채찍을 가지고 종들을 때리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뜩일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와서 성도예요. 종이지만 성도예요. 같이 성찬식을 떠올 때. 근데 평일에는 가서 뭡니까? 지주예요. 종이라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종을 불렀습니다. 봤지? 내가 왜 주일날 성찬식에서 그렇게 살기 가득한 눈으로 저놈을 쳐다봤는지 봤지? 저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야. 악마 지주이고 주일에는 천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들 이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끝났다. 노시아는 이제 우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교사들을 잘 구슬해서 모아놓고 공산주의 공부를 시키고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1917년에 그 거대한 노시아가 공산주의 불길에 휩싸여서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슬라브족인 노시아의 차이가 뭡니까? 영국은 교회에 복음의 벨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공산화 실패했고 노시아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렇게 종북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된 것은 상당 부분 교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무지해서 그 같은 사실을 가르치지 않거나 교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다 망해서 지금 주사파 세상이 되었는데 나와서 우리 애국운동하자, 망해가는 나라 건지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치 같은 거 안 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런 엉뚱한 소리,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얼마나 헛똑똑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코로나 막 100명 막 번질 때 그때 그게 교회 탓인 줄 알고 교회를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뭘 세워놨어요? 현수막을 세워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세워놨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들이 저렇게 까막눈이 헛똑똑이들이 있을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용서해 주세요. 그게 교회 탓입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 무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쥐고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잃어버릴까봐, 자기 기득권 빼앗길까봐 이 주사파 정권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 정신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유럽 구라파의 예를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불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때부터 불길이 막 내려오는데 유고 공산화되고 체코가 공산화되고 오스트리아가 공산화되고 헝가리가 공산화되고 이렇게 공산화 물결 불이 막 퍼져가는데 유럽이 한참 공산주의 불길로 타내려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딱 그 불길이 멈춰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인데 왜 불길이 멈췄을까? 이탈리아의 노시아의 좌파 빨갱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자가 깜빵에서 곰곰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좋냐.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고 얼마나 좋냐. 근데 왜 이것이 이 불길이 멈추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불길이 딱 멈춘 것을 보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도 이 복음의 벨트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영국이 그랬듯이 공산주의는 복음의 벨트를 만나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교회부터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없겠다 생각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옷을 갈아입자. 공산주의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반전 이런 것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것을 내밀었어요. 이것을 먼저 내걸었어요. 이 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사단인데 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까 복음의 벨트 앞에 이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1968년에 프랑스 청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기성세대와 가부장과 권위주의 이런 대항에서 반전 이런 것을 대항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뿌리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프랑스 68혁명이에요. 이것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물들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어요? 히피, 프리섹스 이런 것들이 유럽에 창궐해서 미국이 거의 망하듯이 뛰었어요. 다 교회들이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다 타락해버렸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미국이 다시 건국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개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재선에서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공산주의 세력, 정치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이것이 엘리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이트 그런 세력인 것이 지금 다 밝혀졌어요. 전에는 음모론이라고 막 치부해버렸는데 그 세력들이 막 다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과 빛과의 싸움이에요. 미국이 무너진 것은 우리 남해일처럼 강국로 불구경하듯이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 막스와 엥겔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한쪽에는 유럽을 휩쓸고 또 한쪽으로는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틀어서 아시아 쪽으로 틀어가지고 와서 10억의 중국을 다 삼켜버렸어요. 중국을 공산화시켜버렸어요. 중국, 동남아, 몽골, 북한을 다 집어삼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었는데 구라파로 간 공산주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란 옷을 갈아입고 그들에게 다서 내걸었더니 다 무너져 버렸고 북한으로 들어간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이라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주사파 옷을 갈아입고 남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이 주사파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 확 뿌려버렸더니 9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학가마다 주사파 세력이 날치고 데모하고 분신 자살하고 검거되고 막 쫓기고 주사파 혈통이 불어서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주사파에 오염된 이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각계각층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진지 삼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주도권 싸움의 헤게모니를 잡았어. 이것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진지전이라는 전략이에요. 어떤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해서 거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인이 되어서 행정부인 청와대를 장악했어요.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했어요. 사법부인 검찰과 재판부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의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주도권을 잡아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검사, 변호사, 이 재판관이 다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전교조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빨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감독과 배우와 시인, 작가, PD, 기자가 되어서 문화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출판물을 통해서 국민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 재밌다 하고 볼 때 우리 자신은 사회주의로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해서 노조 출신들이 사장, 국장, 과장, 편집장, 기자들이 돼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쇠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각 회사에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장악해서 노조가 이제는 회사를 좌지우지. 각종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거의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신학대학까지 들어가서 교수가 되어서
목사들 사람들에게 붉은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된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노예 총회에 가서 정치 목사가 돼서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요즘에 청와대 불려가서 각 교단의 목사님들 대표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뭐예요?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뭔 소리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해도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교회 예배 다시 풀어주시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꿀 먹듯이 밥만 얻어먹고 기어 나왔어요. 이 정치 목사들이. 이들이요 철저하게 네트워크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 앞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우리가 주사파라는 이 옷을 갈아입은 이들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국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사회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우성들에게 끔찍하고 비참한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물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내친금에 예수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여러분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공정하지 못하게 교회만 표적 삼아서 탄압하고 이렇게 구속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교회 폐쇄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폐쇄하고 마스크 안 쓰다고 폐쇄하고 저들이 만들 세상의 최고의 걸림돌이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지금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 걸림돌이 누구였는지 알잖아요. 교회에다 책임을 돌리고 불공정한 원칙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 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많고 다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나라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많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비참하게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뼈들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울분을 토하고 나쁜 놈을 하고 욕을 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적보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현실을 깨달아서 정신이 들었다면 어찌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화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조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빨갱이들 보세요. 환경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교육단체, 별별 단체들이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화되어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그냥 막 욕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색깔 따라 관심 따라 직분 따라 이렇게 조직화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생기에게 그들이 들어가며 그들이 뭐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삼각자들이 나라의 현실을 깨닫고 먼저 깨달은 이 삼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하여 외칠 때에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서 일어나야 돼요. 소망은 에스겔 골짜기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서 살려야 되겠다. 이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누르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공수처법까지 다 통과돼 버렸잖아요.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국민들 이제 여론만 보는 거예요. 국민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번국민대회를 선포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나라의 위경을 깨닫고 눈뜬 사람마다 3.1절 국민운동본부에서 배포하는 대국본이라는 앱을 다 핸드폰에다 심어요. 플레이스토어나 또 애플스토어에 가면은 대국본 치면 나오는데 이 앱을 다 깔아라. 이것을 뭐 하느냐 하면은 3.1절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단속하면은 핸드폰에 1천만 개 앱을 깔아서 나우나 콘서트처럼 비대면으로 지역마다 교회마다 색깔마다 관심 따라 조직화된 그룹들을 다 연결을 해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나우나 콘서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접촉해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다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그룹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조직하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형제마다 지방마다 다 색깔 따라서 교회마다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건국 3.1조 운동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제도와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세요. 위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뭐예요? 여기에 다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시켜버렸어요. 공수처법 통과시켜버렸어요. 이제 이 법으로 상급 이하의 모든 이 공직자들은 마음대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뭔가 좀 수상한 표면 보이면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예요. 군대 장군이든 공직자든 장관이든 뭐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 사회주의가 완성되고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삼성 이종이 여러분 구속돼 버렸죠. 대한항공은 이미 옛날에 해체돼 버렸죠. 사회주의가 다 된 거예요. 포항제철은 일본에 만들어줬는데 불구하고 좌파들은 계속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삼각동맹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침공하면 우리나라 전쟁 물자는 3일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3일이면 다 떨어져요. 그 삼각동맹이 깨져버리면은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이 깨져버리면 일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 모든 전쟁 물자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북한이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반일 감정, 친일파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어.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과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공영방송만 쳐다보면은 여러분 무지하게 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저들의 모략과 거짓과 기만으로 공격하는 저들의 괴계를 하나님의 모략과 진으로 분별해서 대적함으로 여러분 싸움에 다 능한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별력 있게 깨어서 이 시대의 위급함을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을 뜻해서 마음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건 굴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 일어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